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한나의 기도. 제가 이제 오늘까지 기도 시리즈를 이제 좀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여호수아서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개봉박도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 한 권을 한번 다 띄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나의 기도. 아마 이 말씀은 제가 뭐 예화로나 설교로나 수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한나의 기도, 오늘 사무엘상 이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은 좀 다른 기도라고 하는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새신자들을 전담해서 가리키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있는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담당하는 것은 새신자들을 영접하고 새신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파트에 계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어쩌다 이제 전도가 돼갖고 모 대학의 교수를 하시는 부부가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 교수님 부부를 데리고 이 목사님이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새신자 교육을 코스웍을 다 맞춰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을 보니까 전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얼굴도 아니고, 그렇게 한 2달 영하 동안에 새신자 교육을 시켰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요동이 없고 변하지가 않고, 이제 끝났으니까 예수를 믿겠냐라고 이제 고백 초청을 했는데도 글쎄요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의상 믿습니다 이렇게 해줄 텐데 그러지도 않고 글쎄요 갸우뚱 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래도 교회는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데 어느 날 이제 조금 한 몇 개월이 지나고 이 대학 교수 이 전도돼서 나오셨던 이 부부가 이 새신자 교육하시는 이 목사님을 반색을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반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을 때는 믿을 기미가 안 보였는데, 이제 본인들이 몇 개월 지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고 나오니까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같은 대학에서 독실한 크리스찬인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나 해줬대요. 전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나 해줬대요. 그 얘기가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하루살이 얘기. 이 교수님이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친구가 되어서 열심히 놀았는데, 이제 하루를 열심히 놀고 매미가 헤어지면서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매미가 이내 그제 헤어지고 그 다음날 개구리를 만났어요. 이제 개구리를 만나서 재밌게 놀다가 한참 계절이 가는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만나서 놀다가 개구리가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매미에게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매미는 내년을 모르잖아요. 내년이 없잖아요. 개구리는 내년이 있어도. 그래서 이 독실한 크리스찬 교수님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예화로 가르쳐줬던 복음이 이 교수님 전도돼서 나온 교수님 부부를 머리를 한 대 탁 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는 내일이 없는 인생이구나. 내년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새신자 교육을 가르쳤던 목사님이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무슨 고민에 빠졌냐면, 그 예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예화 듣고 해서 저도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조금 재미난 예화할 때는 눈이 번쩍 뜨여서 아주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응? 이 목사님이 고민해 받았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한 2달에 걸쳐서 새신자 교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주 진 엑기스를 이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구원 초청을 할 때는 시큰둥하니 아무 반응이 없더니 그까지 하루살이 매미 개구리 얘기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인가.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하나님, 도대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한번 시편 114편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이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2절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좀 표현이 맞습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해요. 도망이 됩니까? 근데 요단이 어디로 물러갈 수 있어요? 물러갈 수가 없죠.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산들이 순양같이 뛰어놀 수 있어요? 어떻게 산들이 뛰어놉니까? 말이 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놀도다. 작은 산들이 어린 양처럼 뛰어놀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을 인간에게 설명해주고자 할 때에 마치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그림 언어. 성경에는요,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과 인생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시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은, 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거기에 뭐냐면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림 한 포기를 봐도 그림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그림을 잘 감상하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지. 그걸 그림 언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뭐로 말씀하신다고? 많은 성경들은 그림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렇게 시편 114편처럼. 그래서 이 교수님 부부들이 이 목사님에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만 하나의 어떤 예화를 접목시켰더니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과 이제 한나의 기도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이 참 많은 것들을 그림 언어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한나가 슬픔에 잠겨져 있잖아요. 그 슬픔에 잠겨진 이유가 뭐죠? 아기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다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 상하를 보면 마치 그 역사의 대하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굵직굵직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역사들이. 근데 그 역사를 시작할 때의 그 첫 장에 마치 여러분들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어떤 사극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여자가 아기를 들쳐안고 소리 나는 아기를 들쳐안고 눈이 깔려져 있는 그 산 비탈길을 막 도망을 칩니다. 그 천신만고 끝에 낭떠러지게 떨어지고 물속으로 헤엄치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건져주고 그 아기가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 아기가 나중에 돌아와서 왕이 돼요. 뭐 그런 사극들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런 비슷한 사극들이 꽤 자주 나와요. 그렇죠? 꽤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사무엘 상하의 어떤 대하의 역사 드라마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오늘 사무엘서는 제일 처음에 툭 던져놓고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한나의 슬픔이죠. 그죠? 한나의 슬픔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한나가 슬픔하는 이유는 뭐죠? 아기를 낳지 못한 불임이잖아요. 불임. 그러면 불임으로 왜 시작될까요? 질문입니다.
사무엘상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무엘상하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돼요? 어떤 여자의 슬픔? 그 슬픔은 뭐냐면 불이 많은 여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이야기로 통곡하는 것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의 대하 드라마를 써나갈 때에 왜 이것부터 시작할까요? 이거 질문입니다. 응? 종민 집사님 왜 그렇게 시작할까요? 제가 이제 그림 언어를 설명했잖아요. 응? 왜 그렇게 왜 이 불임한 그 여자로부터 통곡하는 여자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의 시작을 왜 그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할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변선이 날 봐. 눈을 이렇게 밑으로 깔고 있다고 내가 안 시키는 게 아니니까 안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반전이 있을까요? 완전 뜬구름 잡기식의 대답을 하는데 정말 한나 이야기는 단순한 그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 그 기쁨으로 기쁨을 가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막극일까요? 그럴까요? 그게 전혀 아니겠죠. 사무엘서가 쓰였던 시기는 어느 시대입니까? 성경 역사상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근데 사사시대는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악의 아주 절정에 이르렀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죄악의 절정. 그래서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같이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21장 25절이 사사기 마지막 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누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졌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도하게 만드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는 너희들이 왕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수립하시고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였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들에게 왕이 없대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왜 믿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알던 세대, 불평을 했든 원망을 했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쟁하던 그 세대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보세요.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전혀 디퍼런한 다른 세대란 말이에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교회의 교육과 가정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애들이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도의 그 슬로건이 하나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슬로건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여러분들이 개스를 하지 말란 말이야. 예?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새신줄처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 수수수 쫓아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저 사람 한마디만 툭 던지면 교회에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아주 새신줄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저 사람은 전혀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아.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제가요, 그 영등포 침례교회에서 유스 미니스터리 그 전도사 할 때, 지금 저하고 굉장히 이렇게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친하게 지내는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저한테 진짜 그 은인이에요. 저한테는 은인이에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말 많이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저를요. 미국에 초창기 때 왔을 때도요, 뭐 이렇게 그분은 굉장히 저한테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줬던 분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100만 원짜리 수표를 20장을 줬어요. 저한테 그분이. 근데 여러분들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90년도 초반에 100만 원짜리 20장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 제 불로소득이 생겼는데 이 돈은 제가 그냥 누구한테 청탁을 받아갖고 받은 돈인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분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돈을 누가 제일 요긴하게 쓸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래요. 제가 그분이 하는 회사에 제가 4년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직원들을요, 매주 월요일마다 가고요, 직원들을 제가 4년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저는 안 나갔고요. 그냥 이거 목사님 생각나서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쓰시든 목사님 위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줬어요. 그 돈은 궁금하잖아. 봉투에 넣어서 줬으니까.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다가 세워놓고 이제 봉투를 열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 2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제가 어디다 썼을까요? 목사는 돈 생기면 다 교회에다 써요. 저는 그래요. 저는. 장로님, 제가 걸음도 20보 살게요. 제가.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중고등부 유스 미니스터리를 할 때에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중등부 교사였어요. 중고등부 교사가 20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중등부 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일날 오후면 그 다음 주 공과를 제가 쭉 가르치거든요. 선생님들 모아놓고요. 가르치는데 그때 이제 기도 제목 하나씩 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항상 자기 남편의 영혼구원. 근데 그분이 뭐를 했냐면, 재래시장 같은 데서 신발 가게, 재래시장마다 그분 신발 가게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재래시장에 신발 가게를 했어요. 신발 가게. 근데 이분이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소주에다가 흰쌀밥을 말아서 드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흰쌀밥에다가 소주를 부어갖고 그걸 말아서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새심줄같이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저 사람은 전도에 소용없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오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밑자에 번전이잖아. 말 못해요. 그래서 딱 가갖고 그분이 이름이 박영근 씨인데, 박영근 씨, 박 선생님. 그러면 이제 자기 와이프가 교회 다니까 전사님 오셨어요. 그때 전도사 때니까.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어야죠. 그래야 천국 가요. 지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요. 네,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요. 그러더니 그분이 진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셔서 한 번도 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고
그 신발 가게 다 정리해갖고 수선회사를 양재동에다 차렸는데 그 계엄 예배를 저보고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계엄 예배 드려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한테 와서 그때 이제 목사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을 때 계엄 예배 드리고 제가 저보고 와갖고 자기네 직원들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인연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아들도 여기 왔다 갔지. 그 아들도 유학을 여기 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살아가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도의 원리인데 전도는 여러분들이 재단하거나 여러분들이 개세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고 믿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저부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재단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진짜 툭만 건드려도 교회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대.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대화가 통해요. 성경 말씀을 툭 던지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막 그래요. 야, 됐다. 이 사람은 교회 나오겠다. 안 나와. 너무 많이 알아서 안 나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게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그렇죠?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낳아놨으면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고 그 나이에 걸맞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10대는 10대 같이 열매를 맺고 20대는 20대 같이 대학 졸업하고 한 20대 중반에 대학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 잡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고 뭐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 나이에 맞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나이에 그 연조에 맞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은요,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질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책임이 굉장히 크죠.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는 부모도 마찬가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아이들한테요, 자꾸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신앙생활 자꾸 타협하게 만들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생명이 여기에 있거든요. 제가 시쳇말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교회가 왜 이 암흑의 시대에서 왜 교회가 소망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흔하게 예화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시골에서 살아갔고요. 옛날에는 논두렁, 밭두렁도 이렇게 그냥 파기만 하면 샘물들이 나왔어요. 새밤 내가면 물은 따로 가지 않고 그런 데서 물 먹었다고 그냥 물을 줘봤고. 그 샘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데서 막 구정물 그냥 막 그 먹는 물에다가 발 담그고 막 놀고 막 그러다가요. 구정물 내면 어르신들이 막 야단쳤어요. 이놈 자식들 막 마시는 물에다가 먹는 물에다가 구정물 냈다고 막 야단 맞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요. 구정물 다 냈는데 그 이튿날 되면요, 그 물 다시 길어다 먹습니다. 아주 깨끗한 물로. 아마 한두 시간만 지나면 다시 깨끗한 물이 되어져요.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썩었는지 뭐 했는지,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해도 여러분들, 교회는요 샘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구정물을 내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구정물을 내도요, 교회는 자가적인 정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정화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렇게 그냥 저 가은이처럼 저렇게 나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저런 것도 교육이니까 저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런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러니까는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열매 맺는 삶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역사의 대하 드라마 같은 사무엘 상하가 시작될 때 한 여자의 고통하는 통곡하는 여자의 눈물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고통은 불임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해요. 여자로서 당연히 생산하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갖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이거는 한나의 총체적인 이 서두를 딱 던지는 것은 왜 그렇게 던지냐면요, 그 사사시대가 갖고 있었던 문제를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한 여자의 고통스러운 불임하는 여자.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고통이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불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불임의 역사가 죄악을 먹고 마시는 역사가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고통 가득한 이 여인을 통해서 불임을 치유할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상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 운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벌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총체적인 한나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1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보니까는 이 시대에 뭐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오늘 이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곡의 기도는 고통 가득한 시대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쳐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통곡을 주세요. 근데 한나도 자기의 개인적인 통곡을 가지고 있다가 나가다 보니까요, 울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통곡의 기도는 고통 가득한 시대의 강력한 해독제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울자. 많이 울자. 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한나는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오늘 조금 더 나가서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통곡하다 보니까 이 한나가 울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러면 선지자적 예언자적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좀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흑암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뷰티풀한 땅이 아니었어요. 처음 만드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흑암에 운행하시. 아주 깜깜하고 혼돈하고 질서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세상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에너지 작용이 시작되어지고 세상이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둠의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의 어떤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더니 그 통곡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요. 기도라는 게 하다 보니까요, 내 기도하러 나왔다가요, 가슴 뭉클하게 뜨겁게 하나님께서 울리는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예? 울리는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을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 막 기도하다 보면요, 막 심한 통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심한 통곡이. 저도 기도하다 보면. 요즘에 우리 장로님, 김영기 집사님, 송재용 집사님 나오셔서 아주 요즘에 노가다를 하십니다. 노가다를 진짜. 저는 그 시다발이 하느라고 이게 전문 용어가 아니죠. 노가다의 시다발이 다 이게 일본 말들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또 그럼 하시는 것, 일하시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늘 기도는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막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 그리고 우리 송재영 집사님은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송재영 집사님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 암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암으로는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네? 솔직히 여러분들 톡 끊고 얘기하면 제가 누구를 위해서 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울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그렇게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맡겨주신 양들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막 뜨거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흑암 가득한 그 시대에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갖고 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선지자적 얘기를 하면 아마 하나님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한나야, 네 하나님, 너 이렇게 왜 우니? 맨날 나와서.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뭐가 잘못됐어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할 한나에게는 열매가 없고요, 열매가 없어도 될 분인 나에게는 열매가 있고, 세상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게요. 그죠? 열매가 있으면 당연히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한나의 분인나예요. 한나잖아요. 그죠? 그때 분인나에게는 열매가 있고 한나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자식을 안 주세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마음이 슬프니 하나님, 너 세상을 바라보니 너희들이 다 내 자식들인데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내 입을 대신할 내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단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신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집은 몰락할 만큼 다 몰락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만 목사지만요, 다 이 자연인이 돼버렸어요. 자연인이. 예? 그래서 이 엘리가 어떻게 죽어요? 의자에서 끄덕끄덕 하다가 모가지가 부러져서 죽잖아요. 나중에는. 예? 이미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세상에.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삭도로 되지 않겠다,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거. 하나님 주시면 드릴게요. 이 아들이,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 어둠 가득한 세상의 빛으로, 흑암을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만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게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뜻은 뭐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4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장에 가서는 사무엘이 탄생이 되어지고 이제 흑암 같은 그 세상 속에 이제 사무엘의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세번역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의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뭐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 누가 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자연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뭐가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고 나라와 민족이 새벽을 갖고 오게 되어지고 중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급기야는 미스바로 모이더니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뭔가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슬픔을 갖고 나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통곡하다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나가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 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기도는 개인의 슬픔 속에 하나님의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감추어 놓으신다. 기도는 개인의 슬픔 속에, 그렇죠? 여러분의 슬픔 속에 하나님의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감춰 놓으시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막 기도하다가 한 번도 평생 접해보지 못한 이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중국 사람들 영혼들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저 영혼들 지옥 가면 어떻게 그렇게 울다가 중국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 통곡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국의 미션 선교를 열고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이 다 그런 뜨거운 가슴을 안고 나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얼굴 한번 같이 자라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까? 그런데 울다 보니까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그 가슴 속에 품게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지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개인의 슬픔 속에 하나님의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감춰 놓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결단입니다. 지난주 제가 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욥은 기도했던데 다 2배로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자녀들. 이게 남은 괴로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가장 이 한나에겐 가장 소중한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 시대의 새벽을 갖고 오게 되어지고 몰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삶을 세우시고 사업을 세우시고 환경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간증드리는 거지만요. 저희 어머니도요, 저 고향 교회 건축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첫마디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래요. 딸아,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겠니?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겠니? 근데 하나님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그때 뭐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왔던 저희 형님 있잖아요. 그 저희 형 그 수술비를 하나님 앞에 드려갖고 교회 짓고. 근데 저희 형이요. 그냥 뭐 저희 가족 자랑을 잘 그냥 안 해갖고 그러는데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올 때까지요. 하나님 프로 장학금, 하나님 신실해갖고 장학금으로 다 공부시켜 주시고요. 100% 대학 4학년 때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으니까 대학 교수님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만 반장학금 받으면 안 되겠냐 해갖고 대학 4학년 때 딱 반장학금 한 번 받아서 그것도 양보해서. 그리고 대학원 나올 때까지 훌로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공부시키셨고
응? 그리고 공무원 들어가갖고 지금 정년 다 진짜 명예롭게 퇴직하고, 응? 그래도 꽤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부름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로 시작되어졌던 사무엘 한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툭 사무엘서에서 던져놓고 시작하는 것은 죄악에 가득한 시대에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근데 그림의 언어로 이 한나를 통곡하게 만드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게 사무엘을 탄생하게 만들고, 그 하나의 그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렸던, 하나 삭도로 되지 않겠습니다. 소중하게 드렸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역사의 중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승리다.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큰 승리야. 뭔가 여러분들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삶도 자꾸 움켜쥐는 것이 세이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이브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만들지 말고 다른 세대를 만들지 말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독할 정도로 신앙을 강요하고, 신앙은 100번 1000번 강요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모 세대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책임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다 성령이 되어졌는데도요, 월요일 날 가끔 한 번씩 통화하면 제가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을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짓궂어요.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는 무슨 말씀하셨니? 제가 물어봐요. 설교 말씀이 뭐였니? 그러면 우리 재원이 같은 경우, 아빠 나 지금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응? 나 지금 시험하는 거야? 뭐 아들 가지고 나는 너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신앙을 돕고 있는 거다. 그럼 기분 나쁘게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소리 하셨으면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합니다. 나다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를 눈 감을 때까지 하려고요. 그래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나는 어떻게 자기의 삶이 끝나냐면 찬송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세 번역을 제가 해왔는데,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사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는 하면서 주 안에서 내 힘이 높아졌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 뿔이 높아졌다. 뿔은 힘을 상징해주고 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게 한나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주님 같은 분은 없고,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도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할 때도 우리 찬양 같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가 뭐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교회가 이 박 목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의 눈이 박 목사에게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어지고 축복을 보게 되어지고 은혜를 보게 되어지고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9주에 걸쳐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월화수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새벽기도 할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할 겁니다. 그때 나와서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 듣고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고
그 고난 주간은 여러분들 기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